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7마디, 오늘 5번째,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속 사역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신 것은 직접 자신을 못 박는 저 원수들을 향한 구원하심이었던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몰라서 아니요, 이건 예수님의 변명이고 핑계라고 말씀드렸죠. 뭐 하시기 위한? 저 사람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원수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러내신 것은 죄인들을 위한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확실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편에 있던 그 죄인된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한 강도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강도 두 사람,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했죠. 십자가를 둘러싼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 그들이 희롱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처음에 그렇게 희롱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강도는 깨달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첫 번째 이 말씀을 듣고 이 한 강도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저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부탁했던 그 강도,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했던 그 강도에게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마지막 주님이 그 비참한 죽음의 그 십자가를,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한 영혼, 죄인의 그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한 드러내심이었죠. 요한복음 19장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누군가의 보호, 누군가의 지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가장 연약한 자, 그들 역시도 주님은 세심하게 조금도 소홀함 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연약한 그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셨다. 이처럼 분명하게 원수요, 죄인이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 모두를 위한 구속사역, 그 구원사역이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차차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원수들의 죄, 죄인들의 죄, 연약한 자들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하나씩 하나씩 옮겨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 바로 그때 그 죄에 옮겨진 죄의 이양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네 번째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그 죄에 옮겨진 그 속에서 예수님이 느꼈던 그 간절한 큰 부르짖음, 그 외침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버리심은 완전한 구속,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종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순간 하나님의 눈에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종류의 죄가 옮겨짐을 인정하셨다. 그 죄의 옮겨짐이 이루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그 버리심을 그 큰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구속, 완전한 구원의 완성인 그 순간 예수님은 그걸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뭐 한 줄 아셨다? 이루어진 줄 아셨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경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면 이미 이 순간 다 이루어졌으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 하셨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외면 앞에 그 구속적 사역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그 마지막 그 비참한 그 외면, 그 버리심 앞에 예수님이 느끼셨던 갈증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의 갈증에 그 목마름에 이런 이유를 달았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뭐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 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의 자리가 이 자리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 순간 주님은 뭐라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순간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다섯 번째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정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주일날 우리가 새벽에 살펴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응하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 어떤 예언입니까?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어. 그 구약의 그 예언이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짐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그 위대한 순간에 오늘 그 구약의 한편에 있는 그 한 절도 되지 않는 이 사소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늘의 이 위대한 사건, 이 마지막 구속적 사역을 이루는 완성의 그 순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아니 죽으시는 그 자리, 구속의 행위를 다 이루신 그 자리에 지금 그 모습에 비하면 이 구약의 메시지는 사소한 이야기.
구속 사역의 완성에 비하면 오늘 이 목마름의 예언은 정말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목마름의 예언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에게는 위대한 것과 하나님에게 사소한 것, 그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위대하거나 사소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완전이라는 위대한 것과 목마름의 사소한 것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뭐라고? 생수라고. 그게 요한복음 4장 14절. 저 밑에 한번 내려가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오늘도 계속해서 샘솟는 생수가 되리라. 근데 오늘 주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목마름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물을 마시게 되어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가 마르지 않고 축복이 마르지 않고 감사가 마르지 않는 그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어지는 말씀의 예언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순간. 또 한 가지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 있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원수에게, 죄인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 5번째 말씀 앞에 얘들아, 제여가 라는 이름을 넣으면 그 어느 말씀보다 더 그 주님의 마음이 와닿습니다. 제여가, 얘들아,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여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예수님께 건네드린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되고 싶다. 그 마음이 든다. 근데 잠언에 보게 되어지면 그 시원한 얼음 냉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그리고 그 사람을 충성된 사자라 잠언은 말합니다. 저 밑에 있는 2번을 봅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내가 목마르다. 그 주님 앞에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충성된 사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원한 그 냉수를 이미 우리는 마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시원한 냉수가 되어지는 것. 목마른 자들에게, 갈급한 자들에게 영원히 샘솟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건넬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요. 그것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 그 한 그릇을 내어드리는 충성된 사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40일 특별스님 기도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